제가 영광교회 와서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 2009년부터 비전 트립을 시작했습니다. 비전 트립의 첫 방문지는 제가 사역하고 있었던 미국 서부에 있는 토렌스였습니다. 그곳에서 일정을 보낸 후에 저와 함께 사역했던 전도사님의 배려로 라스베가스로 갔습니다. 휘황찬란한 네온 사인을 보고 청년들은 신세계에 온 것처럼 반응하면서 열심히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중에 권지훈 목사님도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했던 전도사님이 저녁에 라스베가스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권지훈 목사님과 둘이 포즈를 취하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짧은 시간에 저희 둘만 남고 다른 팀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서둘러 찾았지만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문제는 저희를 안내했던 전도사님만 숙소를 알고 저희는 숙소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저는 권 목사님께 내가 숙소를 찾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만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한참 길을 걸었습니다. 느낌이 매우 이상했습니다. 숙소는 보이지 않고 이상한 길로만 자꾸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길을 물어보았습니다. 길을 물어보자 반대편으로 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는 채 하다가 반대편으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는 숙소를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저와 권지훈 목사님이 여기 이렇게 있다는 것은 숙소를 찾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했다면 어디론가 끌려가서 지금 라스베가스 거리에서 홈리스와 같이 생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와 권 목사님이 둘이 길을 헤매고 있는 장면을 연상해 보면 목자와 양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권지훈 목사님은 길을 모르니까 마냥 저만 따라오고 저는 길을 아는 체 하면서 반대편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매우 우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목자를 잘못 만나면 양은 길을 잃고 음침한 골짜기로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권 목사님의 양가 부모님이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만약에 라스베가스에서 길을 잃고 숙소를 찾지 못했다면 지금 저희 집 앞에서 아들을 찾아내시오라고 농성을 하지 않겠습니까? 목자는 길을 아는 채 해서는 안 되고 길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들은 음침한 골짜기에서 길을 잃고 들 짐승의 먹잇감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양들은 목자가 있으면 좋고 목자가 없으면 어쩔 수 없지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양들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양의 특성을 알면 왜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양은 시력이 나쁩니다. 그래서 눈 앞에서 무엇인가 움직이는 게 보이면 그것을 그냥 따라갑니다. 양은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방향 감각이 두뇌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지 혹은 가시나무가 있는지 구분하지 못합니다. 둘째, 양은 어리석어 잘 속습니다. 그래서 야생 개들은 양들이 잘 속는 것을 이용해 양떼를 교묘하게 좁은 골짜기로 유인해서 잡아먹습니다. 셋째, 양들은 매우 느리고 잘 넘어집니다. 양은 한번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와서 일으켜 줄 때 그대로 누워 있다가 일어섭니다. 일어난 후에는 금방 중심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똑바로 걸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붙잡아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넷째, 양은 이기적인 짐승입니다. 그래서 제멋대로 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새끼 양들이 이제 배가 고파서
어미 양들에게 젖을 먹기 위해 다가가면 어미 양들은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매정하게 새끼 양들을 뿌리치고 가버린다고 합니다. 이처럼 양은 목자가 없으면 자기 먹을 것을 찾는 데에만 집착하고 정신을 팔려서 제멋대로 고집을 부리며 가버립니다. 마지막으로 양은 겁이 많고 객과에 속하는 짐승들을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양은 다리가 짧지 않습니까? 그래서 뛰는 속도도 느리고 방어력이 전혀 없어 포식자에 잡혀 먹기 딱 좋은 짐승입니다. 그래서 양들은 목자의 보살핌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양들의 특성을 알고 나니 양들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양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양과 같이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르쳐 한치 앞도 못 보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한치 앞을 못 본다는 말은 시력이 좋지 못하여 가까이 있는 것도 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한치라고 하는 말은 길이의 단위로 한치는 10분의 1 또는 약 3.03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한치 앞을 못 본다는 것은 약 3.03cm 앞에 아주 가까이 있는 것도 보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한치 앞도 못 보는 우리가 장차에 일어날 일들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눈뿐만 아니고 잘 거짓에 속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모습도 있습니다. 또한 약점이 많고 몸과 마음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양과 같이 목자가 필요합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도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지난주에 행복과 불행은 있고 없고가 아니라 한 발 차이, 즉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로 규정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안과 밖은 천국 안, 천국 밖으로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그 차이는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노아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노아 시대 때에 세상은 홍수로 인하여 물에 잠겼습니다. 세상은 모두 물에 의하여 수장되었지만 딱 하나만큼은 수장시키지 못했습니다. 바로 노아의 방주입니다. 방주 안에 있던 노아의 식구들과 동물들과 방주 밖에서 수장되어 죽어가는 사람들과 세상은 그야말로 극과 극의 차이를 보입니다. 지금은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한 나머지 안과 밖의 차이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후에 우리는 안과 밖의 현실을 눈으로 똑똑하게 보게 될 것이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안과 밖의 현실이 얼마나 극한 차이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행복과 불행의 차이는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여기에 더해 행복과 불행의 차이는 목자가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6절에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나는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노라면 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앞에서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다가 뒤에서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문이면 문이고 목자면 목자지 어떻게 동시에 둘 다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양의 우리는 도둑이나 맹수나 악천 후로부터 양들을 보호하는 장소입니다. 옛날 팔레스타인에서는 그것이 동굴이거나 아니면 돌로 쌓은 벽이나 혹은 나뭇가지로 엮은 담으로 둘러싸여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 우리에는 단 하나의 출입문만 있었습니다. 목자들은 그 문을 통해 양들을 우리 안에 몰아넣기도 하고 밖으로 불러내기도 했습니다. 또 목자는 밤에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문을 가로막은 채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 앞에 딱 목자가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 그렇게 문을 막아 지키고 있는 한 아무도 우리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목자는 곧 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목자가 양의 문이나 마찬가지로 여길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양들은 시력이 약하여 방향 감각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양들은 우리가 길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저기 가 있어 이렇게 길을 알려준다고 길을 찾아가는 동물이 아닙니다. 목자가 데리고 가야 그곳에 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내가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께 양들은 스스로 갈 수가 없습니다.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인도하실 때만 찾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목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행복과 불행을 규정합니다. 그런데 목자라고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목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싹군 목자요, 다른 하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농업과 함께 목축업이 산업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목자와 양에 대한 비유는 듣는 이로 하여금 이해도가 높을 것은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로 비유하신 것은 당시 유대 종교의 몸을 담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그 만행, 그 사람들을 풍자하기 위한 비유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대규모로 양을 치는 목축업자는 돈을 주고 양을 관리할 목자를 썼습니다. 이스라엘 들판에는 이리 때나 강도들이 자주 출몰했습니다. 그래서 싹군 목자와 계약할 때 이리가 한 마리 이상 공격해 온다면 양떼를 버리고 도망쳐도 책임이 없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서너 마리가 몰려온다면 싹군 목자는 그 양떼를 버리고 도망해도 관계가 없다는 계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싹군 목자는 양보다 자신의 생명이 더 중요하기에 어려움이 닥치면 양이 아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상반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도둑질하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이 헬라어로 크렙세라고 하는 말인데 사람을 점유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양을 섬기는 일을 하지만 거짓 목자는 양을 자기의 것으로 점유하려고 일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목자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로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목자 행세를 하면서 백성들을 철저히 이용해 자신들의 배를 채웠습니다. 그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고에미 호 포에멘 호 카로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는요 양을 그냥 짐승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분심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이리 때가 오거나 강도들이 오면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 싸우다가 죽는 일이 종종 발생했다고 합니다. 선한 목자만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희생을 감수합니다. 예수님이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하셨을 때에 선한이라고 하는 이 말은 카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모든 면에서 흠잡을 것이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모든 면에서 흠잡을 것이 없는 목자라는 말씀입니다. 흠이 없는 목자가 흠이 많은 양들을 위해서 희생하시기로 자청하셨다는 것입니다. 양들만 특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한 목자 역시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잘 알고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부터 15절 상반절에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양인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마치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과의 관계처럼 밀접하고 친근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양을 그저 동물로 대하지 않고 가족으로 대했습니다. 그래서 양의 이름도 알고 그 특성도 알고 그 상태도 속속들이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목자와 양의 관계를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의 밀접한 관계에 비유하여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양을 안다, 하나님이 나를 안다 할 때 이 알다라고 하는 단어가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시브리어로 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깊은 교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는 것과 이웃 사람이 아내를 아는 것은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아는 것은 지식으로만이 아닌 경험을 통해서 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양들을 위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양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은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로만 사랑하셨던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버림으로 자기 양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의 요구에 따라서 양의 목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가 양을 선택해서 내가 너의 선한 목자가 되어줄게 해서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주님께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십시오 라고 요구한 까닭에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 것이 아니라 흠이 없는 목자이신 주님이 흠 많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내가 너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마 라고 말씀하신 까닭에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나오지 않습니까? 에스겔이 먼저 있었을까요? 다윗이 먼저 있었을까요?
다윗이 먼저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목자로 삼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것인데 이 메시아가 선한 목자가 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포로가 되어 있다는 말은 목자를 잊어버렸다는 말입니다. 목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목자를 줄 것이다. 그 목자는 내 아들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새 이스라엘을 위하여 세워지신 유일한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의 특성은 양을 잘 알고 양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림으로 양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양을 인도합니다. 16절에 내가 양을 인도할 터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길치인 양을 온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어디에 있을지를 알고 그것으로 인도하여 보호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 중에 한 사람인 캐서린 마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남편은 피터 마샬이라고 하는 분인데 미국 상원 의회의 목사였습니다. 그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마샬은 아들을 데리고 막 달려갔습니다. 남편을 보았는데 싸늘한 죽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보고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나오는데 앞이 캄캄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마음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앞으로 남편 없이 어떻게 살아가야 한단 말인가 하는 마음을 가지고 걷기 시작하였는데 갑자기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발걸음이 멈춰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 음성은 우리가 듣는 언어는 아니지만 확실한 소리였다고 그가 고백합니다. 그 소리는 시편 23편 6절 말씀으로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 세상 끝날까지 반드시 너를 따르리라 이러한 말씀이었습니다.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그녀와 그 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작가가 되어서 1967년도에 소설 크리스티라고 하는 소설을 썼고 기도의 모험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의 아들 피터 존 마샬 역시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캐서린 마샬이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한때 나는 삶을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깊은 만족과 함께 삶이 참으로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가장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절망적인 상황에서 소망의 빛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라스베가스에서 길을 잃었을 때 저에게는 어떻게 해서든지 숙소를 찾아야 한다는 사명감이 막 불타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를 쫄래쫄래 따라오는 권 목사님을 인도해야 되겠다 하는 사명감도 함께 타올랐습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하지 않으면 양은 목적지에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맹수의 먹잇감이 되고 맙니다. 목자도 두 종류가 있듯이 양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양이 있는가 하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는 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뒤이어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리들이 이것을 듣고 두 반응을 보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9절 이하에 보시면 그 무리들이 어떠한 말을 하는지 잘 나와 있는데, 한 무리는 예수님은 귀신 들렸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 무리는 그렇지 않아, 그분은 메시아야, 이렇게 말하는 무리도 있었습니다. 서로 의견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분명하게 대답하시오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 앞에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의 발언은 신석 모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대립하고 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 아주 세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알려주는 합리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전통에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베풀 수 있는 권위를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확 드러날 정도로 틀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을 행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목자로 인정하지 않으니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려 하는데 왜 듣느냐는 것이죠. 따르려고 들어야 하는데 좋은 말씀 그냥 담으려고 듣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자기 양을 압니다. 양도 자기 목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반응합니다. 26절에서부터 2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 야산이 있고 들판이 있어서 양을 방목해서 풀을 뜯어먹게 합니다. 해가 딱 지게 되면 목자들이 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수백 마리의 양이 섞여서 풀을 뜯고 있다가 목자들이 나름대로 독특한 소리를 말하면 양들이 제 목자의 음성을 알아채고 제 목자에게로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다른 목자의 음성은 들은 척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넓은 초원에 여러 목자가 자기의 양들을 방목할지라도 저녁이 되면 남의 양과 섞여 있는 상황에서도 목자는 자기 양을 부르고 그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에게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의 기본은 양들의 이름을 다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 양이 그 양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자들은 그 수백 마리의 양의 이름을 다 지어주고 그 양들이 어떠한 양인지 어떠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안다고 합니다. 한 마리 한 마리 양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해 보시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광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압니다. 여러분들의 사정을 압니다. 내 양이라고 말씀하고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은 목자로 믿는
양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양들이 반응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양은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반응합니다. 다른 목자의 음성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양은 시력이 나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양들은 그 어떠한 짐승보다 청력이 뛰어난 짐승입니다. 그래서 자기 목자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알아듣습니다. 부흥사 무디 목사님이 한 친구와 함께 동방을 이렇게 여행할 때였습니다. 어떤 지방에 갔을 때 양을 치는 목자가 습관대로 양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자 양들이 그 목자에게 달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디의 친구가 이것을 보고 목자가 있는 곳으로 가서 내가 당신의 의복을 입고 지팡이를 가지고 양들의 이름을 불러보겠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옷을 주고 지팡이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양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양들이 왔을까요? 안 했을까요? 양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자기 목자의 음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무디 목사님의 친구는 이렇게 목자에게 물었습니다. 왜 내가 양을 부르면 한 마리도 안 따라오는 걸까요? 라고 묻자 목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병든 것이라야 따라갈 것입니다. 병든 양은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5절 말씀에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바뀐 거 아십니까? 영국 BBC 방송에 한 노신사가 초대되었습니다. 왜 자신이 초대되었는지 모르는 노신사에게 아나운서가 자료를 주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체코 프라하의 유대인 수용소에 669명의 유대인 아이들을 영국으로 입양시킨 서류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이 노신사의 이름은 니콜라스 윈턴이었습니다. 방청객들은 그에게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히려 부끄러워했습니다. 전쟁 당시 29살 은행원이었던 이 원턴은 유대인 아이들까지 갇혀있는 나치 수용소 실상을 보고 자기의 사비를 다 털어서 669명의 아이들을 영국으로 데리고 오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나치의 폴란드 침공으로 마지막 250명의 아이를 태운 기차가 출발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아이들의 생사를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윈턴이 구한 아이들보다 구하지 못한 아이들에 대한 죄책감을 느꼈던 원턴은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50년 후에 아내가 서류를 우연히 발견하여서 방송국에 알렸습니다. 만약에 그 아내가 방송국에 이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면 윈턴이라는 사람은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윈턴이 있고 방청객들이 다 있었습니다. 아나운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혹시 방청객 가운데 니콜라스 윈턴에 의해 생명을 구한 분이 있다면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방청객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가 구한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그 방송국에 참석했던 것입니다. 원턴은 그들과 함께 50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가 구한 669명의 아이들과 그들이 낳은 자녀와 손자들을 포함한 6,000명이 모여서 함께 교제를 나누었는데 그가 구한 아이들이 니키의 아이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원턴은 106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국의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 보셨지 않습니까? 그 영화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원턴은 위대한 일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어둠의 아들들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다는 말은 자기가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는 죽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죽음으로 어두움의 아들들, 죄의 아들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그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원턴이 구한 사람들은 리키의 아들들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흠 많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흠 없으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과 딸이다. 내가 얼마나 귀하면 내가 너의 선한 목자가 되어 너를 위해 죽고 너를 위하여 부활했겠냐. 너를 내 아버지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너의 선한 목자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길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니 고맙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